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언서 23장 26절에 말씀한 같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또한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하셨으니 주님의 내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눈을 주의 길로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도움과 고침과 치료와 또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허망하고 공허하고 정말 무상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미래요 희망이라 하셨으며 유일한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이라 하셨으니 주님 이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이 내 앞에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118편 19절과 20절에 기도한 같이 의의 문, 이 여호와의 문이 내 앞에 열려져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또 한 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 하셨는데 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문을 완전하게 열으신 같이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에게 주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부분에 앞에 이제 있는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기도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부분을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겁니다. 이래 엮어서 보는 겁니다. 이 원리는 왜 중요하냐면은 보화와 보물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주 하나는 하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가 실에 깨어져서 정말 엮어져서 이것이 내 목걸이에 이처럼 완전하게 걸려질 때에 그 진주는 빛이 납니다. 보물로서의 그 가치를 냅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묶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쓰시면은 이 말씀이 절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 이루시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놀라운 경험을 만들고 또 놀라운 내 일상을 만드는지는 경험해본 자가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 말씀의 맛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에 34편 8절이나 시편 27편에 13, 14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정말 더욱더 그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 말씀을 바라게 됩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청하고 더 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밝힙니다. 이것이 인도이고 이것이 또한 인간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라 그런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입안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처럼 담력을 얻어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것을 구합니다마는 모든 원리는 이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하면은 이 말씀이 결국은 나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으로 내게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이 1장 5절에 밝히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것이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구할 때에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이 밝힐 때에 우리가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지금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였다고 그렇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이 지금 말씀을 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완사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이 말씀이 주는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잊게 됩니다. 잊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이 무거운 것들이 거의 깨어지고 이것이 걸러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있죠. 이것이 한 방법입니다. 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요 구절이 한 100구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한 달만 한번 봐보세요. 한 달만 이거 매일 들고 한번 해봐 보세요. 정말 이것이 마음에 안 옮기지. 성령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새 언약으로 이 생각과 마음에 이 주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걸 일으키시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면은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대면을 하는데 야, 이거 어렵다. 또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어렵다. 전부 이럽니다. 결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믿음의 온전한 그 기둥들을 세우고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인내하면서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스에 말씀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이루라고 다 기록해놓은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면서 이 새 언약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와 상관없다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줄 이 놀라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실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이 죄가 다 기억도 되지 않고 도말되어지는 이 역사가 새 언약입니다. 그럼 이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루는 방법을 제시를 하실 때에 과거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것을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거죠.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이 참혹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데 이 신명기 30장 6절에 이 말씀이 딱 필요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는 훗날의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며 그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르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히브리스에 옮겨서 기록하는 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생명의 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이처럼 완전하게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실현하는 겁니다. 그걸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의 방법이 바로 성소를 우리 안에 두시고 성소를 우리 안에 두시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를 너희 가운데 태워서 이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셔서 실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신앙생활 피곤하고 무겁고 짐지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으면은 이것은 가장
가벼운 것이요 가장 쉬운 것이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다 봤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요한 1서 5장 3절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세요. 결코 무겁지 않다. 가장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너가 이것을 갖다가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 않다. 이것은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얻으면 이 말씀을 얻으면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 짐과 멍에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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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먹고 미지근하게 먹고 또 부분적으로 먹어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절대 해결 안 납니다. 정말 해결 안 납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먹으면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먹으면 해결이 납니다. 분명히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성령이 발견시키주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판에 온전히 그의 영이 오셔서 기록되어지는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크고 구하는 이걸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실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도표의 세 번째를 조금 자세히 조금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도표를 정말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거 놔놓고 한 달만 이렇게 매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어디에 나중에 이게 이제 덮어버리도 이게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는 한 말씀을 먹고 한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되는 데에 몇 달도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매일 보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있잖아요. 보통 뭐 한 10번 정도 생각하고 10번 정도 보면은 기록되어져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지금 진리가 내게 있어야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진리로서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진리로서 깨끗해질 수 있고 또한 이 진리로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이 진리로서 내가 뭐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을 꼭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옆에 갈로에 있듯이 65장 16절의 이사야에 우리가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심 없는 복, 가장 최고의 복이죠. 근심 없는 복, 잠언서에 말씀하듯이
10장 22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 시편 이 31편 5절에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진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시다 읽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시다. 그래서 이 진리에 성령이 오셔야 반드시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구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성령은 진리십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듯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내게 실현된 성령이 진리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은 인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진리십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 성령의 진리성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은 뭐합니까?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은 진리라 했습니다. 말씀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이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거룩해지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데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를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밝혔듯이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데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깨끗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곧 나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함에 놀랍게 완전하게 들어가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 하는 것을 고백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에 다니엘서 10장 21절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소리가 많고 말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이 영이 친히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처럼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말 계시록 2장 21절까지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어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서 지나가던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던 것이 바람같이 지나가던 것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먹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진리가 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냥 읽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그가 창세전에 택하여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 과정을 실현하시고자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부분을 그 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꾸 해봐보세요. 눈은 놀라운 사진기입니다. 눈은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기록시킵니다. 분명히 기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성령은 진리십니다. 말씀은 진리십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처럼 놀라운 이 말씀과 성경의 이 모든 진리가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 강구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걸 묶어서 한 달만 해봐보세요. 이 눈만 감아도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 뭐 할까요? 이 말씀을 계속 걸어가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있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여러 뉴스의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불의하고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정치적인 뉴스를 보고 또 사람들의 그 사악한 사람을 칼로 죽이고 빼앗는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뭐를 생각합니까? 이걸 생각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진리가 없어서 저 모습이구나. 진리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에 예수님이 없고 진리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처럼 이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이 37절에 있는 이걸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구하면 주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했죠.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죠.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바르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진리를 요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겠습니까? 구하여도 아무리 구하여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하여도 못 받는 걸 구하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십니다. 말씀은 신실하고 말씀은 성실하고 말씀은 변개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종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헛되이 허공을 치고 대다로 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들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55장에 나오는 이사야 11절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고 또한 그가 보낸 모든 일들의 형통한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실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아들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번 부분을 딱 하나로 해서 여러분 이거 귀다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뭐 1분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근데 그 1분 동안 뭘 합니까? 1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자, 입으로 구하든지 마음으로 구하든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이 지금 영상에 시편 31편 5절이 떠오르도록 하는 방법. 자, 떠오르도록 해요. 이게 떠오르게 해요. 왜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 또 이 지금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나오듯이 바울도 뭐 했다 했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열망을 품는 거예요. 이런 열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아볼로는 이처럼 언변이 능통하다. 언변이 대단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나서는 바로 그는 쓰임 받습니다. 이게 열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성경에 있는 이런 한 구절들을 내가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구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 다른 것을 끌어다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 한 사람 같이 주님 나도 저렇게 아볼로 같이 바울 같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이런 것을 열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성령이 그렇게 끌어갑니다. 성령이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거 결코 아니죠. 어려운 거 결코 아닙니다.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수월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수월한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자꾸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쉬운 일. 내 짐을 벗길 수 있고 내 멍에를 벗길 수 있고 이 슬픔과 탄식들을 끝낼 수 있고 이 사망에 매인 육신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 온전하게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놀랍게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욕심이 떠나가고 탐심이 떠나갑니다. 음란의 우상이 떠나갑니다. 부정의 우상이 떠나갑니다. 사욕의 우상이 떠나갑니다. 이처럼 또한 탐심의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진리를 구하니까. 소욕을 구하고 내 육신의 원함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이 지금 진리가 자리 잡으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하시면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의 14장 이 15절이 일어나게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영으로 또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럼 이게 이루어지죠. 자,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지금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딱 떠올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합니다. 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입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합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떠오르고 있는가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클 때에 이 시편 31편 5절이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5구절을 이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5구절이 이게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여 말씀해 주소서. 이 진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셔서 제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내게 가르쳐 달라. 이것을 주님이 친히 풀어달라. 주님이 친히 깨닫게 해달라. 이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잠시 갔다가 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예수님이 낙담하고 실망한 자를 찾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자, 여기에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자,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제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분에 관한 그걸 거의 다 거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뭐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처럼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그걸 기록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 두 번째 장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기록해놨습니다. 야, 예수님 이런 분이지. 그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꺼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에 기록된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이 모든 걸 꺼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이걸 못 꺼내면은 종이 이걸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꺼내놔야 돼요. 옛것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서기관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자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시범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였죠. 그는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가장 이 지금 진리의 지식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영역,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 놨을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이것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을까? 아볼로는 이처럼 성경에 능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그 뒷장에 가봅니다. 24장입니다. 자, 45절이죠. 여기도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45절에도 합니다. 자, 이 말씀하죠. 여기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를 보이는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토록 미래를 원했을 때에 주의 영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바로 그 5번에 있는 그 내용이죠. 다니엘서 10장 21절. 진리의 글, 성경은 진리의 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해야 되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여사로 보고 여사로 지나쳐버렸던 그걸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진짜 예전에 마이동풍, 우이동풍. 수없이 앉아서 예배하고 수없이 듣고 했는데 전부 다 속이 경일케 했다.
제가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끝내야 돼요. 바람같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반드시 마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을 실현해야 돼요. 자, 이것을 지금 이걸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 한 1분 하나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 시간에 수백 구절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뭐 한 100한 몇십 구절 되겠나? 이거 지금 기도하는데 한 시간 걸리겠어요?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하는데 무슨 이거 뭐 한 시간 걸리겠어요? 그와 같습니다. 이걸 훈련을 하십니다. 이 훈련을 하시면은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의 영에 의해서 심판에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령이 하신다고 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3절을 믿으세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판에 확실하게 기록한다 그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걸 청하고 이걸 구하고 이걸 요구하면은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다른 것을 정욕을 위해 다른 것들을 수없이 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얻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진리를 구하면은 반드시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부분 있죠. 2번 부분 한번 봅니다. 이런 것을 각자가 만들어 가시면 돼요. 각자가 만들어 가시면은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설교가 돼요. 설교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가 설교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걸 수백 개 가지고 있어 봐 보세요. 이런 것을 수백 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 봐 보세요. 그럼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겠죠.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꺼낼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꺼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동안 가르치는 이와 같이 이런 것은 자 이번에 있는 이 근본과 근원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5구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5구절이 나중에는 몇 구절이 될까요? 바운다리를 넓혀가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구하잖아요. 이거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예?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죠. 거기에 정말 이 지경을 넓히는 이것을 말씀의 지경으로 바꾸세요. 이거를 바꾸세요. 이거를 바꾸세요. 바꾸세요. 지경을 넓힌다. 땅을 넓힌다. 과거에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땅을 넓히고 이런 개념이지만은 지금 신약적으로 말씀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 확실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이걸 구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말뚝을 정말 휘장을 견고하게 넓게 휘장을 펼쳐서 박을 수 있도록 이 지경을 넓혀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온유한 자는 뭐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찾으러 다니겠죠. 땅을
역으로 차지한다 했죠. 땅을 차지한다 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겠죠. 상상성을 그렇게. 땅이라 하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이런 땅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신, 최고로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 그러한 위치,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높은 지경에 나를 끌어올리시는지, 얼마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지. 뭐 제사장 아무한테는 줍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가서 보고 옵니다. 자,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에 가서 읽어보려 합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확장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이처럼 동으로 서로 사방으로 이처럼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놀랍게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런 지경의 확장,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이 확장을 열망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1장 7절이나 뭐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도록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경의 확장입니다. 지경의 확장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합니다. 복에 복을 다하시고 뭐 지경을 넓히실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동으로 서로 사방으로 이 마치 이 휘장을 넓게 길게 해서 이 말뚝을 견고하게 받는 것 같이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것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높이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상에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의 땅 차지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주겠다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지. 자, 여기에 또 물어볼까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죠. 땅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가장 하나님이 영광되게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 지상에 보이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럼 뭐 그런 걸 차지하는 걸 제자들이 차지하고
저 예수님이 차지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2번 부분에 이 근본과 근원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몇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이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근본과 원천과 근원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전부 허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 나오기 때문에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금 근본과 근원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온전하게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분은 시작이신 분인데 이 시작이신 분이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할 게 있습니까? 이분은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끝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근본과 근원을 갖다가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근본과 근원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전부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과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이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원과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소득과 소상과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가서 이 근원을 찾아가서 고쳐놓고 나니까 소득과 소산을 입고 죽음이 그칩니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라 그러면은, 제대로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라 그러면 이 근본과 근원을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기에 말씀한 대로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가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밝혔듯이 32장 39절에 또 신명기 6장 4절에 밝혔듯이 이 그가 이사야